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미를 내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미를 내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미를 내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함을 찬양. 주 행함을 찬양. 주 행함을 찬양. 주 행함을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 행함을 찬양. 주 행함을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미를 내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미를 내신 새롭고 산미를 내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강을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강을 찬양 주의 강을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려고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 자비 춤추 모두가 찬양해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려고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들 이제 주님 보십니다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으려고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이 곡은 인도의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 인생의 노래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결코
먼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땅에서 허락하신 나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치관으로 매일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등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고난에 말씀이 들려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죄만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연약하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주신 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묶어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사명 감당하며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성함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도와주시고 성령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심사시키며 서로를 통해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함께 나머지 보답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에 주신 말씀과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들과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그것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 교회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IDS 신학교와 우리 교회가 바라나시에 파송한 산지 군마루 전도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가 잘 자라고 예배를 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IDS 신학교의 하나님 학자들과 부모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특별한 삶을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배워갈 때마다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신학교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산지의 구마루 전도사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라나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주일에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에게 주신 귀한 시간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지나칠 때도 있었고 내 마음속에 편안함을 바라고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저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구원을 위해 저에게 주신 이곳에서의 사명의 자리를 잘 찾고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손윤아 자매님 나와서 공독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나 내 머머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셨던 고백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분들의 생애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또 매일의 일상 속에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주를 하며 주의 제자로 주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 생애를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또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우리 사회를 또 우리가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이 땅의 복음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 나누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헌금하는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는 의인들의 삶의 자녀들이 결코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자들의 삶의 자녀들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복음의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이 아멘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이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이거나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또 한국을 방문하고 다른 도시에 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마 앞에 시간들이 있을 거니까 설교를 좀 짧게 하시겠지 기대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여보 사랑해 아니에요? 그랬더니 천만에 그러면서 가장 많이 제가 쓰는 용어가 피곤하다 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마 저와 같이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아마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가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피로를 아주 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자들까지도 오늘 이런 피로 사회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어부가 이렇게 바닷가에 따스한 햇볕에 누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비즈니스맨이 사업가가 그 어부를 바라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 좋은 날씨에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바닷가에 쉬고 있습니까? 어부가 말하기를 저는 잡을 만큼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즈니스맨이, 사업가가 어부를 마치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면서, 아니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더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부가 뭘 제가 더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사업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배보다도 더 큰 배를 살 수 있고,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은 판로를 개척하고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어부가 묻어요. 그러면 뭐가 더 있습니까? 비즈니스맨이 어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더 열심히 일하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은 멋진 해변에 누워서 따스한 햇볕 아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부가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가치의 측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에서 좋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휴가도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름에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야 하는데 아빠 없이 홀로 휴가를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일하시는 기업에 임원이 되실 확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아마 1% 내외일 겁니다. 집사님이 그 1% 안에 성공한 소위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임원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이 말하시기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함께 보내야 될 그 가치 있는 시간, 이제 지나가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놓치면서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와 또 가정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제가 너무 모르고 쉽게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시간을 쓰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버는 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엄청난 많은 일들이 지금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중요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긴급한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카카오톡 때문에 24시간 우리는 직장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매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트북은 우리에게 참 편리함을 줬지만요, 심지어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여유롭게 마시는 그 시간마저도 노트북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휴대폰이, 예?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요, 노트북을 앞에 펼쳐놓고 일하는 분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공항에서 한쪽 구석에, 예?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참 저분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쉬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진정한 쉼, 안식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본문 오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다른 6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구별하다, 따로 구분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 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여기 하루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은 뭐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논쟁의 그 이유가 있으면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이 오늘 24시간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논쟁하는 것은요, 이 창조의 사건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는가, 여기에 성경은 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휴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셨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마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쉴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쳤습니다. 그래서 안식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도 만나가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를, 출애굽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의 자리, 종된 애굽에서 구출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연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애굽 구원의 사건을,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을 보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기 전에 6일 동안 일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이 쉬기 전에 6일 동안 노동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본입니다. 안식일의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열심히 노동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의 쉼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고 일 중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모든 것을 국가나 정부가 해주는 사회도 그것 또한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사회는요, 노동과 쉼이 균형이 있는 사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소련에서는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통치할 때 일주일을 쉬지 않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극대화된 노동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과 또 과거에 공산주의 되기 전에 일요일이면 늘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10일 동안 하는 노동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10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니까요, 노동력의 효과적 증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해서 오히려 노동 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을 그들도 그 통계 결과를 보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도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쉰다라는 것, 이거는 더 많은 효율, 더 많은 극대화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쉰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이 경제활동이 특별히 구매와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 하루를 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은 거기에는 헌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요, 하루를 쉰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그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삶을 진정으로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누구신가,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적 행위가 안식일날 쉰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주 5일제로 이미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 4일제를 하는 회사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포함한 모든 그 금요일 이후의 날들을 우리는 주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밌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휴일은 더 많이 늘었는데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취미활동이나 여행이나 이런 더 많은 일들을 함으로 더 사실은 쉬지 못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근만 하지 않지 사실은 취미활동이나 인터넷 이런 것에 빠져갖고요, 더 많은 시간들을 바쁘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굉장히 다르게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강북 카피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야 쉬어야 하는 이런 카피처럼 그냥 주일은 그냥 소파에 누웠거나 아니면 그냥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함 속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쉰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린 안식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구별하신 날인데 이 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어떤 규정과 어떤 규칙을 주어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얽어 메우려고 만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사람과 동물과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이 뭐예요? 종교적인 규칙을 지켜야 하는 어떤 힘들고 우울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회복과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사항이 3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600개 이상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사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나 정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면 여전히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제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이단들은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과거의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단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 주일,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이 날에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성경은요, 초대교회가 오늘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우리 모든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창조,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그 믿는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강림하셔서 신약교회가 오순절날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주의를 받아들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이죠,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기록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그건 사실은 안식 다음 날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요일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에게는 뭐예요? 이 날이 이제 다른 날과 구별되기 시작되어졌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좀 생소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가 뭔 줄 알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한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신 날이에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일요일, 주의 날은요, 사실은 쉬고 일주일을 시작하게 만든 날입니다. 개념부터도 좀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그 주간 첫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주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 첫날, 오늘날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오늘 일요일을 분명한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주는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원리를 알고 지키는 것,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주일, 오늘 우리는 이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일은 단순히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여행이나 취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쉬고 일하고 쉬는 날이었다면 주일은 뭐예요?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물론 이런 우리의 행위가 주일 예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주일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요, 우리가 주일을 따로 떼어 정기적인 공적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삶의 중요한 모든 것을 멈춤으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다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되는 행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는 거예요. 주일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요, 사실은 주일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로부터 멀어질 때, 공적 예배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이 모이는 공적 예배의 대체물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30%가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온라인 예배, 그거를 제가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태도입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그 앞에 앉아있으면 마치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상 앞에, TV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영이신 그분, 무소 편지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착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서 보면요,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배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예배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겠노라고 하는 자기 우상화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우리 여행을 참 자주 합니다. 예,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행 중이라도 가능하면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곳에, 여행 드리는 곳에 우리가 현지교회나 그곳에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온 열방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형제자매요 지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소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가족끼리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고 기도해도 세상의 유혹과 엄청나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상의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도전 앞에 있는 우리 가정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보지 않아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모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예, 교회에 문제 많습니다. 전부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떠드는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요. 여기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 있어요. 성경의 지역교회가 어디 완전하다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교회는요, 그 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배우도록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제가 아주 쉽게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이 공동체와 공적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린 그게 뭐예요? 예배를 점점 패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정말 용기가 많아요. 정말 용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 좋은 정말 할아버지 정도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겨도 그냥 허 웃고 있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향한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땅히 드려야 될 일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만나가고 개인적으로 매 순간의 삶에 그분과 동행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적인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신 곳에는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 서로 격려되어지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 회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일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함부로 그것을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예배하고요,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분의 마음과 눈은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르가온 한인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예배를 붙들고 생명을 다해 예배를 사수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들여가야 하는가를 배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평생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삶에 평생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예배의 회복과 감격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공동체 예배를, 주일을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좀 드립시다.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오늘 예배의 감격들, 너무 쉽게 무너버린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 예배의 자리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주일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 예배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매인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을 하나님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벼이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 주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헐떡이며 사슴이 신의 문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헐떡이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나눔이 얼마나 축복이고 성도 간의 나눔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기쁨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적인 예배가 가벼이 여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믿음의 희생을, 삶의 헌신을 드렸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삶과 시간을 드렸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 어느덧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격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주님을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되니 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가장 복되니 날은 하늘은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시기 전에 우리 신학교 형제자매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셀 모임으로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